자, 더우신데 오시는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죠. 오늘은 지난주에는 어머님의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아버님께서 하신 말씀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님 말씀 보게 되면은 아버님도 원죄 있는 곳에서 태어났다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모르게 되면은 아버님이 원죄가 이시 태어났다 이런 말로서 해석하고 또 그렇게 설명한 사람들이 그 잘못된 것입니다. 이 말은 아버님 원죄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원죄가 있는 육신의 부모에게서 태어났다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아버님을 탄생시킨 육신의 부모님은 하늘이 준비하시고 사탄의 참소 조건을 벗어나는 탕감의 길을 걸어왔다는 것을 이미 앞에서 언급하였습니다. 예수님도 부모는 원죄가 있는 부모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에가 타락했기 때문에 다시 인간을 창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후손들을 통해서 탄생하게 되는데 탕감 조건 세워서 사탄을 분립시키고, 그리고 타락성을 벗기 한 터전 위에서 원죄만이 있는 그 자리에 준비하신 부모를 통해서 탄생하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아버님 하신 것입니다. 어머님은 원죄가 없다고 주장하시지만 아버님 말씀에 의하면 어머니는 원죄를 갖고 태어났고, 어머니가 원죄 없이 태어났다고 한 자들은 사탄보다 나쁜 자들이요 미치광이라고 아버님이 체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도 원죄 없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원죄 없이 태어나신 분은 오히려 메시아밖에 없습니다. 역사상 죄 없이 태어나신 분은 오직 메시아이신 예수님과 참 아버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탁월한 타락한 인류는 메시아 대신 참 부모님에 의해 원죄를 청산해야 됩니다. 따라서 타락한 인류는 소생기 장성기 완성급에서 타락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인간이 성장하면서 사탄을 분립하고 타락성을 벗는 터전 위에서, 그게 바로 복귀한형입니다. 복귀선미에 따라 성장 기간을 가면서 사탄을 분립하고 타락성을 벗고 복귀한 형을 갖춘 터 위에서 메시아를 만나야 한다고 원리강론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아담에가 장성완성 타락했기 때문에 사탄이가 그 장성완성에 들어왔어요. 거기서 원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 해와의 후손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소생 장성이 완성까지 가면서 사탄을 분립하고 타락성을 벗고, 그리고 원죄를 가지고 있는, 원죄는 인간 스스로 못 벗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벗겨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죄가 들어오는 길이 바로 인간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사탄에 의해서 해와가 타락했고, 해와가 또 아담을 타락시켜가지고 사탄이가 원죄가 뿌리가 되어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은 누구를 막론하고든지 메시아를 만나야 하는데, 메시아는 어디에서 오느냐? 장성기 완성급에서 오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들이 메시아를 만나고 장성기 완성까지 성장해 가야 됩니다. 복귀선미에서. 그래서 그 성장 기간에 갈 때까지는 우리가 사탄을 분립하고 타락성을 벗어야 됩니다. 그리고 원죄만을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복귀한 형을 갖췄다 그러는 겁니다. 복귀한 형을 갖췄다고 말, 원죄를 가지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 터전에서 메시아를 만나서 원죄를 청산한다는 게 원리강론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원리강론에서 정의하고 있는데도 어머니가 원죄 없이 태어났다고 주장하는 건 잘못된 것입니다. 메시아 대신 참 부모님에 의해 원죄를 벗고 참 부모님을 모시고 완성기를 추구받은 부부가 하나가 되어서 더욱더 성장해서 완성하여 창조 본연의 이상가정으로 천일국 백성으로 입적을 해야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들이 가야 될 길이요, 또 인류가 가야 될 길인데, 축복을 받지 않고서는 원죄가 청산될 수가 없고, 원죄를 청산되지 않으면 완성기를 갈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지금까지 인류는 6천년 오면서 장성기 완성기를 넘지를 못했어요. 그 누구도 가보지 못했어요, 그 길을.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시려고 하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다시 오신 재림 메시아는 예수님이 가지 못하고 남겨놓은 그 길을 마지막 가셔서 그 길을 다 개척해 놓고 우리 타락한 인간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 아버님은 말씀하시기를 어머니는 그동안 잘 따라오다가 마지막에 아버님을 배신했다고 하셨습니다. 2011년 8월 6일 날 그런 말씀하셨어요. 딱 성진 모친과 같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했듯이 성진 모친은 왜 1945년, 44년에 아버님과 결혼해야 되느냐. 아버님은
이미 16세 예수를 만나서 메시아가 될 수 있는 실체를 복귀하기 위해서 아담이 가지 못했던 장성기 완성기를 가야 됩니다. 그래 장성기 완성기에서 예수를 만나서 타락성을 원죄를 벗을 수 있는 그런 실체를 찾아야 돼요. 왜 아담이 16세에 타락하기 때문에 타락하기 전까지는 사탄이가 침범하지 아니한 몸입니다. 하나님의 몸이에요. 그 16세에 타락하기 때문에 사탄의 몸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담 가정에서부터 쭉 혈통복귀를 해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보게 되면 아담 가정에서부터 4천 동안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복귀 섭리의 노정을 걸어옵니다. 혈통적으로. 그래서 니부가를 중심하고 다말을 거쳐서 마리아를 통해 가지고 예수가 오시게 된 겁니다. 그런 노정은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고 또 나중에 그 말씀을 설명할 기회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장성기 완성급에서 메시아에 오셔가지고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했는데 유대교가 또 제자들 불신해서 예수 완성기를 가지 못했어요. 다시마는 결혼을 하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아버님은 16세에 예수를 만나가지고 사명을 인계에 맡은 말미암아 실체 아버님이 육신을 쓰시고 완성기를 가야 돼요. 아담이 가지고 완성기를 갈 때 뭘 가지고 가느냐? 아담이 절대성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선악과실 따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완성급에서 선악과 따먹었어요. 그리고 완성기를 가보지 못해서 아담도 못 갔고 누구도 못 갔습니다. 완성기 하나. 그래서 아버님은 예수님부터 사명을 인계에 맡아가지고 완성기간을 갈 때 절대성을 중심해가지고 아버님 가셨다 그래서 7년 동안에. 그 절대성은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이 완성기 가는 이 7년 기간 동안에는 사탄이가 총 공세하는 게 뭐냐? 아버지 한번 타락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아버님이 타락하면 끝나는 거죠, 섭리도.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은 그 7년 기간 동안 절대성을 중심해서 출발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 기간 동안에 아버님은 절대성을 지켜서 절대성 실체가 돼야 됩니다. 절대성 완성자가 돼야 하나님의 실체를 모시는 완성기가 가야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16세 1935년부터 45년도까지 원리를 찾아야 됩니다. 해와가 타락해서 원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원리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원리를 찾고 그래서 그 원리를 중심해가지고 원리의 실체가 되어져서 원리의 실체가 되어가지고 원리를 중심해서 복귀섭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43년 12월 달에 아버님은 성진 모친과 약혼식 하시고 44년 5월 4일 날 결혼식 하십니다. 한학자 어머니는 예수 만나서 아버님이 원죄가 태어나고 원죄가 청산되어 가지고 그리고 당신 만날 때까지 다른 여자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 그 어머니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잘못된 얘기예요. 그래서 성진 모친과 결혼했기 때문에 원죄가 다시 생겨가지고 그 죄를 탕감하기 위해서 이북 가셔가지고 흥남에 고생을 해가지고 다시 내려오셔서 당신 만나서 원죄가 청산되어져 가지고 그 다음에 참부모가 되게 되셨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어머니인 겁니다. 이게 대단히 잘못됐다는 거예요. 원리적인 것 같지만 이 비원리의 것입니다. 아주 비원리의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님이 왜 44년에 성님모처 결혼하시느냐? 이미 아버님은 절대성 완성자가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아주관을 완성했다마는 절대성 자아주관 완성이에요. 절대성 자아주관 완성입니다. 그래서 성지모친과 결혼하기 위해서는 결혼한다 말은 이미 성인으로서 완성했다고 하는 실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 하와가 21세가 되어지 본연의 자리에 21세가 이상이 되어지 완성이 되기 때문에 결혼식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식 했단 말은 성인으로서 완성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이 일본 가셔서 생활하실 때 수많은 미녀들로부터 아버님을 유혹하고 타락시키려고 그런 겁니다. 돈을 가지고 타락시키려고 그 다음에 직장을 가지고 타락시키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나중 안 되니까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벌거벗고 나체로 누워가지고 아버지를 유혹했다 그러셨습니다. 그 제일 어려웠던 것이 여자 때문에 유혹당한 것이 제일 어려웠다 그랬습니다. 사탄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물통을 3개씩 잠가놓고 그랬는데도 어느 날 오니까 자물통이 열려있어 열어보니까 거기에 요를 깔아놓고 이불을 덮고 있는 나체 미녀가 누워있는 것입니다. 유혹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님을 유혹할 때 아버님은 그 유혹을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인은 뭐냐면 5분이면 되는데 왜 안 들어? 5분이면 되는데 이렇게 유혹하는 겁니다. 5분에 1분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님은 설득해도 안 됐다 그랬습니다. 이 여자가. 왜냐하면 그 옆에가 아버지 하수관 옆에 보게 되면은 일본에 그 경찰서가 있었어요. 근데 그 여자들이 만일 기분 나빠해가지고 아버님을 거짓말로 속여서 고발하게 되면 아버님은 세관을 차고 일본에서 감옥에 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버님의 생명이 위협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강제 굴복에 절대 자연 굴복시켜야 된다. 자연 굴복을. 그래서 아버님은 설득도 안 되니까 그러시다는 거예요. 나는 남자로 태어났지만 남자 구실을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5분도 아니고 할 수 없다. 그랬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하는 말이 그럼 보자고 해요. 보자.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네 보이자 되죠. 그럼 네 하고 싶은 데 해봐라. 그때 아버님 하신 말씀이 반은 영계에 있었고 반은 지상에 있었다. 그러니까 육체는 지상에 있었지만 영인체는 벌써 영계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해봐도 그 안 되는 자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나중에는 옷을 입고 죄송하다고 자연굴로 가고 경배를 드리고 항복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아버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부터 이 지구상의 모든 여성들은 내가 너희에게 맡기마. 지금까지 그런 경지에서 승리한 남자들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어떤 성인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유혹한 자리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모든 여성들을 내게 맡길 것이니 네 딸과 같이 누이동동과 잘 길러서 축복을 시켜서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가정을 만들어라. 그렇게 축복하신 겁니다. 그래 그때가 아버님이 23세 때예요. 16세로부터 7년이 지났으니까. 그래서 그때 이 땅 위에 모든 타락한 세계 여성들은 전부 다 아버님의 딸과 같이 아버님의 누이동동 같은 자리에 태어난 겁니다. 또 그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때 한학재 어머니는 태어나신 거예요. 그때. 그래 아버님과 어머니와 연세 차이는 23살 차이 아닙니까? 자, 그런 아버님이 피 맺힌 섭리의 기대 위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어머니 탄생할 때는 그렇게 태어나신 것이에요. 또 지구상에 이미 태어났던 모든 여성들도 전부 다 아버지의 딸과 같이 누이동생 같이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길러서 축복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진 모친과 결혼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절대성을 중심에서 절대성 실체가 되어 하나님의 실체체를 찾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실체 모실 수 있기 때문에 성진 모친과 결혼하셔서 1945년은 1918년에 부터 1차 세계대전이 끝났죠. 그래서 1919년 독립운동을 통해서 33인의 남자들 3월 1일 날, 또 유관순이가 음력 3월 1일 날, 그래서 3월 1일을 중심해 가지고 일본에게 이미 주권도 백성도 국도 다 빼앗겼는데 잠시나마 일본으로부터 주권을 잡고 그다음 백성을 잡고 국토를 찾을 수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이 3월 1일 날 양력, 음력을 중심해서 그날이 바로 아버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날입니다. 탄생이 아니라 이 땅에 다시 말하면 복중에 잉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는 메시아 제 강중시대 보게 되면 루터 종교교를 중심해서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에 하나님이 1차 세계대전에 승리했기 때문에 메시아가 잉태할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1차 세계대전 승리했기 때문에. 그리고 1차 세계대전은 아담이 3대 축복 가운데 1차 축복에 해당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1차 축복, 3대 축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담이 이 후아담은 예수님은 3대 축복을 찾기 위해서 40일 금식하면서 사탄과 싸워서 승리해 오시는 것이죠. 재림주 때는 세계적 서섬이기 때문에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데 1차 세계대전이 승리해서 하늘편 승리의 기준수 위에서 메시아가 잉태된 겁니다. 그때 3월 1일 중심해 가지고 충부님과 충부님이 횡적인 지상에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종적 사랑이 임해 가지고 그때부터 메시아가 복중에 잉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월 1일 잉태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뭐예요? 10달이면은 1920년 1월 달에 탄생하게 된 겁니다. 자, 이런 내용도 지난번에 쭉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그런 기대 위에서 이미 아버님은 1차 세계 대전 잉태하셔서 탄생하시고 그리고 16세 때에
예수를 만나서 삼인계 맡아가지고 7년간 절대성을 중심해서 완성해가지고 아담의 가입도 완성해가지고 절대성 완성 실체가 됐기 때문에 비로소 성진 모친과 결혼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말씀을 찾아서 원리를 찾아서 원리 실체가 되어 말씀 실체가 되어가지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부터 아버님은 가정 중심에서 출발합니다. 이미 성인이 되기 때문에 재림 메시아 출발하시는데 그 출발하실 때는 혼자 출발하지 않아 가정으로 출발한 겁니다. 그래서 성진 모친과 이미 해방되기 전에 결혼하시게 된 것이죠. 자,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버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진 모친이 아버님과 성혼하셔서 할 때도 이미 성진 모친도 하나님 준비한 분입니다. 그리고 아버님은 그분을 택하게 될 때는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것이지 아버님 절대 허락하지만 안 하신 겁니다. 그렇게 여자들이 유혹하고 미녀들이 유혹할 때도 아버님 승리하시는데 그 여자 하나 때문에 결혼하시게 됐겠냐고 말입니다. 그 여자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결혼할 수밖에 없어 준비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 여자를 중심해가지고 해방과 더불어서 가정 중심한 재림주의 실체 노정을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혼하시게 된 거죠. 근데 어머니는 그렇게 설명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원죄시 태어났다가 원죄 태어나신 아버님은 예수를 만나서 원죄가 벗고 그랬는데 당신을 만날 때 원죄 없는 당신을 만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성지 모친을 만나 결혼해서 타락해 해서 다시 원죄를 가졌다는 죄를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북 가셔서 단감을 치르고 오지 당신을 만났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잘못했다는 거예요. 이 노정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어머니는 여기서부터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는 아버지가 섭리의 단추를 잘못 끼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잘못 끼기 어머니가 단추를 잘못 끼가 지금 출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 아버지의 섭리를 전부 다 없애버린 겁니다. 아버지가 만드는 이름, 그 다음에 아버지 거룩이 행적 다 지워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아버님 만드는 이름 하나도 없습니다. 예. 또 아버님이 거룩이신 행적도 다 지웠어요. 자, 그러니까 그렇게 아버님을 다시 말하면 멀리 하시고 아버님의 행적을 지우고 아버님 하신 모든 걸 다 지웠단 말은 그 누가 하는 거 아니? 사탄밖에 안 하는 거예요. 사탄밖에. 사탄이 아니면 그렇게 못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진 모친이 아버님과 하나 되어가지고 뭐냐? 절대신앙, 절대 복종해야 됩니다. 언제? 결혼해서 50년 희년 맞이할 때까지. 그 다음에 이 3대 원칙 속에서 일심, 일체, 일념, 일화, 일액이 돼야 됩니다. 누구하고? 아버님하고. 그렇게 해서 이 타락한 세계는 본연의 참된 어머니 상이 없습니다. 남자는 있어요. 후 아담된 예수는 있어요. 예수는 본연의 하나님이 완성시키는 남성은 본인이 있다, 본체가 있다는. 그런데 여자는 없습니다. 후해와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후해와는 하나님 안에 있는 성신이에요. 그 성신을 예수의 영적 대상으로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영계에서 영인체가 성령이 이 지상에서는 하나님 보내신 성신이 사랑의 감화 감동에 의해 가지고 수많은 성도들이 그 길을 거쳐서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신은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치듯이 예수를 믿고 따르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은 이 성신의 은사를 받아서 성신이 예수님을 모시고 섬기는 신랑같이 모시듯이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을 신랑같이 그렇게 모시고 전체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신부는 신랑을 위해서 생명도 몸맘도 모든 걸 재물도 다 바치듯이 성도들은 그렇게 가도록 만드는 것이 성신 역사예요. 그런데 성신은 실체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신이에요. 그래서 재림 메시아 참 아버님은 하나님의 실체로 오셨기 때문에 성신의 실체는 밖에 있는 게 타락한 세계입니다. 여왕도 어느 여자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성신이 실체 아버님은 하나님의 실체로 하기 때문에 아버님 안에 실체 성신이 있다는 겁니다. 표상이. 아직 실체 표상이 안 나타났어요. 그래서 아버님은 하늘에서 오셔가지고
왜 하늘 소신이냐? 타락한 인간들은 참 부모라는 속성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아들, 딸을 태어나게 할 수가 없어요. 거짓 때는 아담으로부터 출발하는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하늘에서 왔다고 그랬습니다. 아버님도 하늘에서 오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땅에 산 여성을 찾아가지고 그 여성과 더불어 원죄를 청산지어서 그 다음에 성혼하시고 이 여인을 중심해가지고 어머니를 중심해가지고 탕감목이스m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님이 보시는 탕감목이스m 역사는 뭐냐? 어머니를 세워가지고 에덴선 해와가 타락한 바람에 천주를 사탄에게 넘겨 천주가 다 타락해버렸어요. 해와 하나를 사탄이 점령하면 천주를 점령해 사탄이가. 그렇기 때문에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인류는 전부 다 사탄 주관 안에 떨어졌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여성을 찾아서 여성을 복귀해가지고 여성을 중심해가지고 50년 성혼하셔서 50년 신년 맞이할 때까지 50년 기간 동안에 뭘 해야 하느냐? 해와가 접근하는 종적인 8단계. 종의 종으로부터 종, 양자, 서자, 아들 그리고 어머니를 찾아서 참 부모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모시는 이 종적 8단계를 누가 먼저 걸으느냐? 아버님이 오셔서 그 길을 먼저 걸으셔 완성하셔가지고 가정을 찾아 해와를 찾아서 여자를 세워 가정을 중심해가 또 그 가정적 8단계를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적 종적인 8단계 그 다음에 종족, 민족, 국가, 세계, 천주까지 전부 다 8단계를 또 가야 됩니다. 종적인 8단계, 횡적인 8단계. 그러니까 횡적인 8단계니까 가정, 종족, 민족, 국가, 세계가 아니라 가정도 8단계, 종족도 8단계, 민족도 8단계, 국가도 8단계, 세계도 8단계, 천주도 8단계를 가야 돼. 왜? 해와가 타락해서 천주가 전부 사탄주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되 절대 메시아 혼자 탕감목이스m 역사를 완성완결 완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튼 여자라고 하는 한 존재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씨바지라는 거예요, 사실은. 아시겠어요? 씨를 받아서 그 씨를 받을 때까지 어머니가 절대 필요한 것이. 그러면 어머니가 필요 없다는 뭐냐? 씨를 받아서 그 씨가 성장해서 다시 결혼하고 거기에 또 손자가 나오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어머니 말 안 듣고 어머니가 없어도 된다는 겁니다. 왜? 어머니 없어도 며느리가 있기, 아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 아들이 잘못하면 손자가 있다는 거예요. 손자 결혼하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재림주는 절대 실패하지 않고 완성하신다. 모든 섭리를 완결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뭘 하느냐? 어머니를 찾으셔서 아시겠어요? 당신이 먼저 절대성을 지켜서 완성한 실체가 되고 원리를 찾아서 원리의 실체가 되어가지고 원리를 가지고 섭리하는 그 다음부터는 그냥 주먹으로 섭리한 게 아니라 원리를 가지고 섭리하신 것이. 그러니까 아주 수학적이고 과학적이고 논리적이라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아버님은 어머니를 찾으셔서 어머니를 완성시켜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머니를 중심해가지고 탕감목이스m 역사를 완성, 완결, 완료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8단계를 종족, 병적 8단계 다 완성해야 돼. 누굴 쪽에서 어머니를 세워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버님은 어머니를 세워서 종적인 섭리를 8단계 완성하지만 어머니를 완성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완성하는 데는 아버지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가르쳐 주고 겁니다. 이렇게 단계된 거로. 그런데 그 일을 어머니가 맡아서 아버지 앞에 절대 믿고 절대 복종하고 그리고 아버님과 일심, 일체, 일념, 일화, 일획이 되어야 게 어머니의 책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가신 그 길은 아버지가 무슨 말씀, 무슨 행동하더라도 절대 의심하고 불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해와가 타락해가지고 불신해가지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은 타락해가지고 뭘 잃어버렸어요? 말씀 실체를 잃어버렸고 해와는 타락해서 절대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아버님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할 길이 또 뭐냐? 어머니가 따르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할 길은 뭐냐? 첫째는 아버지 앞에 절대 믿고 절대 복종하면서 일심일체 일념 일화 이력이 되기 위한 정력을 다 쏟아야 하는 겁니다. 자기가 없으면 안 된다. 자기가 있으면 절대 안 돼. 0.1%도 자기가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아버지하고 완전히 하나가 되려고 위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게 하면서 당신이 당신을 완성시켜야 돼요. 어머니가 참 어머니가 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딸의 자리에서
누이 동생의 자리에서, 그 다음에 신부의 자리에서, 어머니의 자리에서, 그리고 참 어머니의 자리까지 참 아버지를 닮아야 된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 세상에는 본연의 참 어머니 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었던 성신이 실체 참 부모님이 하나님 실체로 오셨기 때문에 아버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본연의 어머니가 참 어머니가 되려면 참 아버지 안에서 참 아버지에 의해 참 아버님을 닮은 참 어머니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없어요. 참 아버지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럼 참 아버지에 의해서 아버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참 아버님을 닮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뭘 닮아야 돼요? 아버님이 찾아준 말씀을 가지고 당기는 말씀이 실제가 돼야 돼. 그래서 본래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속성이 이성성이에요. 남성성. 그런데 이성성상에 실제로 계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무형의 본체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가 없어요. 번식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성의 본체가 실체로 나올 때는 이성 실체로 나오는 거예요. 아담의 화로. 그래 하나님 안에 있는 절대성 정자가 하나님 심정을 지닐 때 참 사랑의 씨가 됩니다. 정자가 하나님의 절대 심정을 지니지 못한 씨는 그 완숙된 씨가 아니에요. 또 하나님 안에 있는 난자도 있습니다. 아버지의 정자 속에는 아버지 아들 씨도 있고 딸 씨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버지인데 아버지의 정자 속에는 절대성 심정을 지닌 참 사랑의 씨고, 그리고 절대성 난자는 난자는 하나님 심정을 지닌 참 생명의 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자는 씨고 난자는 뭐예요? 생명의 몸이에요. 이게 하나님 안에 있는데 하나님은 그 두 속성을 가지고 계시지만 실체로 창조가 안 됩니다. 번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기 때문에 실체를 창조하기 위해서 당신 닮아 지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아담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 나올 때는 이성 실체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씨를 가졌고 여자는 뭐예요? 난자를 가졌어. 그래서 씨와 밭이 하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씨가 없어도 밭이 소용없고 씨가 있더라도 밭이 없으면 소용없는 거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둘이 절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아담에서 해와의 사랑이 하나 돼서 한 자리에 만나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아버님은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담이 어디서 만날 것인가? 여기 만난 점이 한 점이 아니면 셋이 하나가 안 되면은 하나님의 섭리가 이룰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참 사랑은 직단거리를 통한다고 그러시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95%밖에 못 가르쳐줍니다. 왜 그런지, 왜 직단거리가 통한다는 걸 설명도 안 하고 참 사랑은 직단거리를 통한다. 이 말씀만 가르치는 거예요. 95% 아버님이 5% 책임당을 찾아야 됩니다. 그게. 그래서 종적인 하나님의 직단거리는 종적 하나밖에 없어요. 한 점밖에 없어요. 아담 하나, 해와 하나. 그런데 아담과 해와는 횡적인, 그래, 종적인 참사랑은 직단거리, 횡적이도 직단거리. 그렇기 때문에 90각도라는 거예요. 그래, 90각도가 만날 수 있는 것은 그런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 모실 수 있는 그 자리가 생식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식기가 가장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생식기는 뭐예요? 생식기는 내가 가지고 있지 내가 주인이 아니다는 거예요. 상대가 주인이다. 아담의 생식기는 아담이 가지고 있지만 해와가 주인이고, 해와의 생식기는 해와가 가지고 있지만 누가 주인이라고요? 아담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걸 몰랐다는 것들이. 근데 이것을 절대성을 완성하게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생식기의 주인을 허락하는 그것이 축복이라는 겁니다. 영원히. 그렇기 때문에 남자 아담 해와가 만날 때는 무슨 얼굴이 잘생긴 못생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식기만 있으면 된다. 생식기만. 그래서 아담의 생식기는 주인이 누가 되고 해와가 되고, 해와의 생식기 주인은 아담이 되는데, 그러면 해와의 생식기 주인은 아담이 주인이기 때문에 아담이 관리해야, 아담이 보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천사장한테 뺏겼다는 거예요. 천사장이 타락할 때 그걸 지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 말씀, 타락은 해와가 있고 아담은 책임 분담을 못했다는 책임 분담.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다시 오시게 되면 책임 분담을 하셔야 되는데, 책임 분담이 뭐냐? 해와가 절대성을 지키지 못했던 것을 절대성을 지켜야 되는 거야. 아담도.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려서 말씀 실체가 못 돼서 그 말씀을 찾아가지고 말씀이 실체가 돼야 된 겁니다. 이 두 가지를 10년 안에 해야 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해방될 때 이 두 가지를 갖춰가지고
가정을 세워가지고 가정주의가 출발한 거예요. 하나님 섭리는 원리를 가지고 섭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지 모친과 결혼해서 성지 모친이 바로 이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한학자 어머니가 가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는 성지 모친님이 아버지 앞에 절대 믿고 절대 복종하면서 아버지 일심 일체 일념 일액이 되어가지고 아버님과 하나 되었단다면 참 아버지 안에서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어머니는 참 아버지 안에서 참 아버지에 의해 참 아버님을 닮은 한 여성이 참 어머니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아버지 앞에 참 어머니가 되어 두 분이 비로소 동등한 자리가 아니라 주체와 대상 자리에 서가지고 하나님이 통일체가 되었듯이 아담에와도 실제 몸은 둘이 좀 통일체가 됩니다. 그래서 마음은 하나님 마음이 아담도 완성한 하나님 마음을 닮았고 해와도 하나님 마음을 닮았습니다. 몸뚱아리는 하나님 몸이에요. 하나님 몸. 반쪽씩이니까. 그래서 아담이 완성하게 되면 하나님 아들이 되고 하나님 몸이 되고 해와는 완성하게 되면 하나님 딸이 되고 누구가 된다고 해서요? 아담이 신부가 되는 겁니다. 해와는 하나님과 직접 관계가 없어요. 아담을 만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만일 아담처럼 하나님 몸 아담처럼 관계 맺는다면 아담 필요 없이 하나님 해와 지어놓고 직접 상대하면 되잖아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근데 왜 그렇게 아담을 먼저 지어놓고 제일 나중에 해와를 지었냐고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만물을 지어놓고 아담도 뭐라고 그랬어요? 이름을 전부 지으라고 했잖아요. 근데 아담을 먼저 지었겠나요? 만물 세계부터 먼저 지었겠나요?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담아 사람을 짓되 남자 여자를 지었다 그랬습니다. 그 남자는 하나님 형상의 영광이에요. 여자는 남자의 형상의 영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서 11장 7절 이하 12절까지 쭉 보게 되면은 남자가 여자에 의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 태어났다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머니의 복중을 통해서 남자가 태어나자 여자가 태어나고 그런데 성경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남자가 여자를 통해 태어난 게 아니고 여자가 남자를 통해 태어났다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정자의 씨에 의해서 태어났다고 말이에요. 밭은 변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금년 옥수 심으면 옥수밭이 되지만 내년에 고구마 심으면 고구마밭이 돼요. 그런데 거기에 씨는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옥수수는 고구마도 씨는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소나무 씨는 천년 만년 가도 소나무 씨지만 밭은 변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 밭이 문제라는 거예요. 밭이 옥토가 되어지면 그 씨를 심어도 좋은 결실을 맺지만 이 밭이 박토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싹이 나긴 나는데 이게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자를 준비한다는 거예요. 예. 왜? 옥토가 되게끔. 옥토가 된다는 무슨 말이에요? 마음의 바탕을 옥토로 만드는 겁니다. 마음을. 그래서 마음을 오신 주님 앞에 절대 믿고 절대 복종해서 주님과 일심 마음이 같아야 돼. 그 다음에 일체 몸이 같아야 돼. 그 다음에 생각이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 화해가지고 한 핵이 돼야 돼. 하나님이 핵이듯이 둘이 핵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이 완성하게 되면 아담도 하나님 마음을 담고 해와도 하나님 마음을 담고 마음은 하나님 마음이야. 그 다음에 몸뚱아리는 둘이에요. 몸뚱아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몸뚱아리는 둘이 합친데 그게 생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식이 없으면 절대 아담과 해와는 둘이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은 천주의 반쪽이고 해와도 천주의 반쪽이에요. 이 완성되어지면 둘이 사랑에 의해서 하나가 되어질 때 천주가 완성되어지고 그 다음에 천주의 창조주인 하나님이 천주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제는 아담 과정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 다시 오신 주님이 아담 과정 하나 찾자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 과정 하나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인류는 없어도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을 닮아서 지은 인간들은 하나님 아들 딸로 지었기 때문에 아담 여하를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아담을 버리면 원리를 버려야 되고 원리를 버리면 원리의 본질 하나님 당신 스스로를 버려야 돼. 그렇기 때문에 버릴 수 없는 거예요. 그 인간을 다시 원리를 통해 재창조해가지고 하나님 지었던 그 자리에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참고 견디어 오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심정이 얼마나 기가 막히냐 이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정 세계를 모르고서는 오늘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성경의 문제, 철학의 문제, 모든 이 존재 세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 과학자들은 과학을 통해서 현실 세계를 얘기하지만 근본을 모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세계를 창조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심정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성서를 공부하면 2000년 동안 공부하면서도 성서의 근본 비밀을 다 해설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성서를 근본적으로 알고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정을 알지 않으면 해결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러 왔다고 보지 않아요, 기독교는 지금도. 왜?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 타락 인간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졌다. 십자가가 없으면 인간은 속죄를 할 수 없고 예수의 피가 아니면 인류는 속죄를 위해서 본연의 인간이 될 수가 없다고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그들은 십자가, 보혈의 피, 이게 두 배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 볼 때는 가장 슬픈 일인데 이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구원의 목표를 삼고 있다. 그래서 사울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사울이. 그래서 오늘 기독교는 예수 기독교가 아니라 바울이 만든 기독교예요. 자, 그래서 그 얘기도 지난번에 했고, 그래서 성지 모친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식기가 절대 하나 돼, 절대. 지난번에 얘기했죠. 아버님이 이 근본 문제를 찾아가려고 보니까 성서를 아무리 읽어봐도 공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않으면 안 돼. 하나님의 심정세를 모르는 성서를 해석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에 가서 자연 속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 자연은 거짓이 없잖아요. 자연 속에 가서 대화하는 겁니다. 달을 보고 대화하고, 해를 보고 대화하고, 나무를 보고 대화하고, 꽃을 보고 대화하고, 나비를 보고 대화하고, 새를 보고 대화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그 근본 심정세를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자연 속에서 원리의 근본을 찾고 자연 속에서 하나님 심정세를 느끼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성서 속에는 문자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 심정세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믿고 있다 하면서도 성서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두 가지 내용을 다 줬어요. 아버님 할 때. 그렇게 찾아간데 우리 인간에게 다 줬다는 거예요. 마음은 뭘 양심을 줬지, 양심을. 양심은 하나님보다 앞서 있고 부모보다 앞서 있고 스승보다 앞서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양심은 자기가 한 일을 하나님보다 먼저 알아요. 자기 양심이. 그 양심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그 양심이 자기가 가려갈 수 있는 기준이에요. 그 양심대로 살면은 선이고 양심대로 살지 않으면 악이고 양심대로 살면 천국이고 양심대로 살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들은 양심의 기준이 삐뚤어졌다는 거예요. 왜? 양심은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 찾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리와 하나 되어 있어요. 원리 본체예요. 그럼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직접 만나는 것이 아니라 뭘 가지고 와야 돼요?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 찾아간다. 진리를 통해서. 타락한 인간은 진리가 거짓된 내용을 가지고 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양심의 기준이 삐뚤어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들은 양심을 믿고 있더라도 하나님을 본연을 찾아갈 길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와야 된다고 말입니다. 메시아는 오셔서 타락한 인간들 하나님 바로 가르쳐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아들 딸 되어 가지고 천국을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여기서 지옥에서부터 천국 문턱까지는 메시아가 데리고 갈 수 있어. 가르쳐 가지고 코를 끼워가지고 데리고 갈 수 있습니다. 그 들어가는 누가 들어가야 돼? 자기가 들어가야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지 모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하나를 준비했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아버지의 말씀을 배신했다고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한학자 모니도 꼭 성지 모친같이 되어버렸다 그랬어요. 배신해서. 거기는 사연들이 참 많습니다. 자, 그렇게 되어졌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양심을 가져서 양심. 그 다음에 몸뚱아리는 뭐냐면 생식기야, 생식기. 그 생식기, 절대성 생식기를 중시하면 선이고, 프리섹스 하게 되면 뭐요? 악이다 이거죠. 절대성 생식기는 천국이고, 그렇지 못하면 지옥이다.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이 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누가 천국, 지옥 보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양심을 통해서, 그 다음에 절대성 중심에서. 오늘 타락한 세계는 양심의 기준도 없습니다. 양심의 기준, 자기가 사는 양심의 기준이에요. 학자들은 자기가 세운 지식 가지고 그게 기준으로 보고 있고,
또 선하게 사는 자기 양심이 그렇게 보고 있고, 근데 양심에 그렇게 안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절대 하나 된 양심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만나야 된다는 그 원리 안에 만든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원리를 바로 알지 않으면 하나님 만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아버님도 원리를 찾아서 원리의 실체가 되어가지고 그 다음에 원리를 가지고 복귀 섭리하신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의 몸뚱아리는 뭐냐면 절대성. 그 타락한 세계는 절대성이 없잖아요. 무슨 프리섹스, 호모, 네스요 뭐 다 이거 하나님의 섭리를 망치기 위한 사탄의 최고의 마지막 발악인 겁니다. 요새 국회의원들 보십시오. 국회에서 뭐를 만들고 있어요? 젠다풀이 만들고 있죠. 법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성. 이성에 둘밖에 없어. 남자, 여자 두 성밖에 없는데 거기 또 다른 성도 있다는 겁니다. 남자는 남자인데 나는 여자. 그럼 그거 인정해 주자는 거예요. 여자인데 실체는 여자인데 난 남자야. 그럼 남자 되는 겁니다. 이걸 인정하자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자 화장실에 나는 여자야. 남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여자 목욕탕에 남자가 들어가면 나는 여자야. 이러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잘못돼. 이것을 국민들의 세금을 통해서 국민을 위해서 가서 일 잘하라고 보내는 국회의원들이 뭘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입법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끝나야 돼요. 완전히 끝난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왕님이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 말세가 되어가지고 심판대가 됐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심판이에요. 절대성을 심판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양심을 기술 살리는 사람 심판. 거짓말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거짓말. 그 다음에 음란. 조금 더 어색함이 없어요. 자기들끼리 전부 타락해가지고 그저 궤도를 벗어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성을 개방해버린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걸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와가 타락해서 천사장이 해와를 추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깨끗한 자를 때 내가 사랑하게 되면 어때요? 추구하는 겁니다. 추구가 돼야 되는. 그래서 생식기가 그렇게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성 생식기. 그 다음에 절대 양심.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양심의 기준은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으려면 원리를 가져야 돼요. 원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양심과 원리가 하나 돼야 하나님 하나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몸이에요. 그래서 아버님 말씀 보게 되면 지상에 살 때 양심을 중심에 살다가 연계하게 되면 양심이 하나님 몸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양심이 하나님 몸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마음이 있는 하나님 마음은 본심입니다. 그 본심은 하나님을 직접 주고받다고 그랬죠. 그 본심은 성상이고 양심은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성상은 마음이고 형상은 몸입니다. 그리고 원리를 다 가르쳤어요. 다 가르쳤는데 이 원리 본체론을 모르게 되면은 이런 내용을 그냥 이론 머릿속에 꽉 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내게 다 하나님 주셨는데 이걸 찾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구나. 너무 허탈했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내용을 배웠잖아요. 자, 근데 과거에 그런 말씀 아버님 하셨는데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이 원리 본체론을 교육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이렇게 되어졌구나. 그럴 때 우리가 내가 직접 하나님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양심과 절대성. 그래서 하나님과 아담은 신인일체입니다. 하나님 아들이 하나님 몸이니까. 그 다음에 해와는 하나님의 딸이 되면서 아담이 신부가 되는 행적으로. 그래서 해와가 아담을 찾아간 것이 아담이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해와를 찾아서 죽어야 돼요. 해와를. 이걸 뭐 했다는 거예요? 천상에 취해갔다 이 말이에요. 이걸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해와는 절대적으로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아담. 아담을 절대 믿고 아담을 절대 복종해야 돼. 아담과 일심, 아담과 일체, 아담과 일념 생각이 같아야 되고 아담과 일핵이 돼야 돼. 일화가 되고 둘이 그 외에는 없습니다. 이게 핵이야. 이것이 참부모라. 이 참부모가 인류의 참조상이 되는 겁니다. 이 자리를 해와가 갔어야 되는데 못 가기 때문에 아버님은 그 자리를 찾아가지고 여성을 찾아서 그 자리가 성지모친이었다는 거예요. 성지모친이 뭘 해야 한다고요? 그냥 결혼해서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고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아버님이 복귀 섭리를 하시는데
절대 하나 되가 복지 섭리를 완성완결 완료할 수 있도록 아버님 절대 믿고 절대 복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아버님, 어머님을 찾아서 뭐 해야 돼요? 완성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완성시키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 일심일체 일념이라 일액이 돼야 되는데 어머니의 책임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아버지가 가르쳐주고 아무리 데려가려도 말 안 들으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 할 책임을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님은 어머니가 말한다 가지고 복섭률을 망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가 할 때까지 해봐도 안 되면은 어머니 이제 쫓아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뭐 어머니가 무슨 뭐 원죄가 없고 당신은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아버님 오신 목적은 아담 가정 하나를 찾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 하나 보내가지고 아담 씨를 세워서 아담 가정을 만들자는 것이에요. 아담 가정만 있게 되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 가정을 찾아가지고 아담의 실체 씨를 남기기 위해서 여자를 찾아 어머니를 찾았다는 거예요. 어머니를 하나님 볼 때 시바지. 아니 시바지라면 또 여자를 기분 나빴는데 기분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씨를 받은 게 그 이상 귀한 밭이 어디 있습니까? 그 이상 영광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보면 그 기에 대단히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걸 귀하게 인게 하는 게 귀하게 인게 한다는 거예요. 예? 왕의 씨를 받는 것하고 종의 씨를 받는 어느 씨를 받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하나님 씨를 받아야 되겠나요? 뭐 지구상에 뭐 왕의 씨를 받아야 되겠나요? 하나님 씨를 받아야 돼요. 절대. 근데 그 자리는 오직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한 분. 아시겠어요? 자,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문제가 됐다고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은 성경 모친이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길을 못 가기 때문에 다시 어머니를 세워가지고 어머니가 다시 그 길을 가야 된 겁니다. 어머니도 그 길을 못 갔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2012년 초에 어머니는 일본 순회를 아버님 어머니 일본 순회를 보내셨어요. 순회하고 오느라. 그래서 순회하고 오셔서 나스베까지 오셨는데 아버님께 하신 말씀이 어머니가 참 기가 막히게 말씀하셨어요.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아버님에게 이혼만큼은 하지 않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버님한테. 그러니까 아버님 그래 저를 불러놓고 야 어머니가 일본 가서 은혜를 많이 받고 온나 보다. 이혼만큼은 하지 않는다고 그런다. 이러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버님 보십시오. 우리 같으면 그런 얘기 못 하잖아요. 자기 부인 얘기인데. 그런데 아버님은 거짓이 없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그게 메시아예요. 하나님 앞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리 본처론을 얘기할 때는 다 드러내고 얘기하라고 그러셨어요. 숨길 게 없습니다. 탕가모기 섭리 속에는 아직 밝히지 못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원리 본처론 얘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에 되어지기 때문에 밝히지 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유말이고 뭐고 다 밝혀야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런 것 때문에 문제. 그렇기 때문에 한학자 어머니가 아버지는 사탄이 참소해서 달지 않아도 꼬리가 있어가지고 그 꼬리가 있어가지고 기원제를 맞이할 수 있는 조건이 못 돼가지고 기원제를 몇 개월 남겨놓고 성화하셨다. 자격이 없어가지고 그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것이. 그래가 요새 뭐 그 적병에서는 아버지의 그 사탄이 잠수할 수 있는 꼬리가 있어 그 꼬리를 떼어내기 위해서 뭐 처리하려고 기도하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 이제 금년에 이제 7월 17일에 부모님의 성화 10주년인데 아버님 만나러 가자. 이게 주제를 아버님 만나러 가자. 아버님 만나러 가는데 어디가 아버지 있어요? 생각만요. 또 그 다음에 어머니를 위로하자. 그 두 가지라는 거예요. 이 주제가. 아버지를 만나러 가자. 어머니를 위로하자. 왜 어머니가 고생했기 때문에 위로하자는 거죠. 어머니, 이 내용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버지 앞에 어떻게 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걸 어머니가 알아야 된다는. 그래서 아버지 다 가르쳐 주는다. 어머니가 말 안 듣는 것입니다. 그걸 어쩔 수 없어요. 죽이도 살지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는 어쩔 수 없는 것이에요. 본인이 해야 돼, 본인이. 그래서 아버님은 그 손을 딱 그어버린 겁니다.
아버님은 어머니가 세상에 물들었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소금이도 빛이 되라고 성경이 그랬잖아요. 근데 세상까지 들어와가지고 기독교 전부 다 세상이 속화되어 버렸어. 목사들도 속화되어 버렸어. 큰 교회 목사들도 전부 다 자경이 들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도 자경 사상이 안 들었다고 볼 수 있나요, 없나요? 사탄이가 제일 공경이 뭐냐면 자기들이 가고자 하는 길을 가로막고 자기들이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을 깨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통로 축복 과정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통로 축복 과정들을 사탄이가 들어와 가지고 뭐 한다고요? 사탄이가 이루고자 하는 뜻을 이루려고 한다. 그런데 그것도 쫄개이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쫄개이 가지고는. 그러잖아요. 이왕 될 바에 아직 우두머리 중심해 가지고 전체를 주관하려고 그러지 밑에 있는 말단 쫄개 하나 돼 가지고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사탄에 의해서 그렇게 시험 받다가 사탄을 자연 굴복하고 나니까 사탄 자연 굴복은 아버지의 향이지 누구에도 사탄 굴복 안 했어요. 아버지가 사탄을 굴복시켰던 본보기 노동을 따라서 우리가 가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 말씀을 절대 믿고 절대 훈독하라 그래서 훈독해. 아버님 말씀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하나 되기 때문에 원리 말씀을 아버님 말씀을 가지고 훈독하게 되면 사탄이가 준동하도 절대 사탄 침입 못합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그 다음에 밤에 자기 전에 시간만 있으면 원리를 훈독하고 아버님의 8대 교조교본을 훈독하고 또 생활하면서도 언제나 마음속에 말씀을 그리워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우리가 공기 숨 쉬잖아요. 어디 의식에 있어가지고 내가 숨 쉰다 그러고 다니면 숨 쉬고 다니나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4시간 우리는 아버님 말씀과 더불어 살아야 됩니다. 꼭 우리가 강의만 들어서 된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내가 쑥 생각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돼. 내 말씀 속에서. 그래야 사탄이가 참석한다. 그런데 아버님이 제일 기뻐한 일은 뭐냐면 무슨 일을 해가지고 기쁜 것이 아니라 사탄이의 참소 조건에서 승리했을 때 그게 제일 기뻤다 그랬습니다. 아버님이 흥하면 그 옥중에서 모범상을 세 번 받으셨잖아요. 박정호 씨가 그랬다는 겁니다. 선생님, 모범상을 받아서 참 기쁘시겠습니까? 아버님이 하신 말씀이 그랬다는 거예요. 모범상을 받아 기쁜 것이 아니라 사탄이의 참소를 벗어나서 승리했기 때문에 기쁘다 그랬잖아요. 사탄이가 조건 어려운 것을 승리했기 때문에 기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이상 그렇기 때문에 박정환 씨에서 보니까 아버님은 뭐 그 굶주린 자리에 다른 사람은 뭐 생사를 걸고 있고 노동이 힘들어서 생사를 걸고 있는데 그건 안 한 것도 없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사탄이 이 참소 조건이 어디에 걸릴까? 이것이 더 중요하게 계신 분이 아버님이다 그랬습니다. 그래 아버님을 모르시는 거죠. 예.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님을 모르고 산 사람들입니다. 아버님도 그러셨어. 나도 날 잘 모르겠다 그러셨어. 그러잖아요. 아버님도 다 하시면 나도 내가 누군지 잘 모르겠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 말은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자가신 대로 100%. 그렇기 때문에 이대 왕님이 마찬가지입니다. 이대 왕님도 아버님 하자한 대로 해야 됩니다. 그 이대 왕님의 마음이 0.2%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 이대 왕님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을 이루기 위해서 보다도 더 지식적으로, 학문적으로 이게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버지의 말씀을 생각하면서도 학문적으로 자기 세상의 내용을 가지고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 세상 가지고 오시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님 지상 계실 때 우리 간부들하고 회의할 때 보게 되면 간부들이 막 아버님 말씀 앞에 뭐 항의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아버님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런다. 그런데 아버님 뭐라고 설득이 안 되면 내가 너희들 말 들으러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세상 사람 말 들으러 왔습니까? 세상 박사들 얘기 들으러 오셨어요? 아니에요. 너희가 내 말 들으라는 거예요. 내 말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들으라 이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권위예요. 얼마나 당당하냐 이 말입니다. 대통령을 만나 내가 대통령 당신 말 들으러 온 게 아니야. 내 말을 들어. 내가 당신에게 말씀하고 싶어서 왔다. 말씀 주고 싶은 것이 있어서 왔다는 거예요. 그 말씀 주고 싶은 내용이 없으면 안 가시는 겁니다. 안 만나기도 안 만난 거예요. 이걸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냥 어디 있든 그냥 만나자면 만나고 좋아하면 좋아하고 이러고 있다가 사탄이 침범해 버린 겁니다. 아버님은 철저하다.
그렇지만 아버님은 당신의 몸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몸이기 때문에 함부로 몸을 사탄에게 내보이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요? 우리들 그냥 살지 않아요. 마음도 그냥 내놓고 살고 있고 몸뚱아도 그러고 있고. 자,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를 다시 재정비해야 된다. 재정비. 아시겠어요? 어머니는 메시아의 신부의 자리를 떠났다고 했습니다. 완성되어지면은 아시겠어요? 아버지를 따라서 어머니도 완성돼 그 자리에 오게 되면은 그 아버지 앞에 어머니는 신부로서 다시 결혼해야 됩니다. 결혼을 3번 해야 돼요. 1960년대 결혼하시고 2003년 2월 6일 날 어머니 회갑 때 다시 2번째 축복하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기원절 때. 그때는 완성해가지고 60년 회갑이니까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결혼해야 됩니다. 그 세상에도 60 회갑이 되지만 결혼한다고 그러잖아요. 노인네들은 무슨 결혼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도 그런 성격 같은, 그렇기 때문에 50년, 신년 맞이할 때까지 아버님은 기가 막힌 거예요. 6, 7년 이 내용을 50년한테 다 탕감을 치고 다 풀고 넘어가야 되니 얼마나 복잡하냐. 이것을 누구도 가르친 적 없는데 아버지가 알고 다 해치고 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리를 찾지 못하면 원리를 찾아서 원리를 갖지 않으면 해결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원리를 찾으신 분이 아니에요. 원리를 모르는 분이 어머님은. 아버님 말씀에 하면. 그렇기 때문에 탕감목숨 일을 어머니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뭐 당신이 아버지가 따라와야 된다고요? 이게 거꾸로 가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믿고 따라가고 있는 이 무리들이 문제라는 무리들이.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를 위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를 더 비참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님 그러셨어요. 어머니는 메시아 신부자를 따랐다 그랬어요. 2016년 10월 6일 날 아버지가 연기해서 메시지를 보는 사도 기가 막히니까. 어머니가 한일 지도자들 800명을 용평에다 모여놓고 대회하실 때 그때 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대모님이 영적으로 나타나가지고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어머니는 무슨 뭐랄까요, 독신도 아니고 재림주의 신부다. 그것밖에 없다. 그 이어도 그 이상도 아니다는 거예요. 재림 신부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이 뭐야, 하나님의 실체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하고 일체이기 때문에 하나님 일체다. 그 삼일체이기 때문에 의자도 다 치워버리고 하나면 된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원리를 완전히 모르기 때문에 껍데기만 알고 요거 가지고 이용해 먹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통일교 공직자나 지도자들도 원리의 핵심을 모르고 껍데기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 따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확실히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2010년 5월 8일 날 새벽 2시 20분, 5월 15일 일주일 이후에 새벽 3시 20분에 하나님을 모시고 선포식을 하십니다. 아버님이. 왜 선포식 하셨느냐? 이미 60년 성으로 50년이니까 2010년 아닙니까? 이제 10년이 돼서 완전 탕감하게 다 하셨어. 근데 아버지 앞에 어머니가 오긴 왔는데 어머니가 여기서부터 쭉 절대 믿고 따라와야 되는데 오다가 변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아버님은 어머님을 끝까지 사랑해서 데리고 가셔야 돼.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에 하나님 모시고 선포식 하는 겁니다. 5월 8일 날 새벽 2시 20분. 왜 그 많은 날들 가운데 5월 8일 날 새벽 2시 20분이냐. 5월 8일은 58, 40수입니다. 그게. 사단물 집수. 시간과 분도 마찬가지예요. 2는 4, 40수죠. 이날 하시라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설명이 없어. 어머니가 아버지 말씀 안 듣는 겁니다. 하나 안 되겠다는 거예요. 난 나대로 가겠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래도 아버님은 어머님을 끝까지 또 일주일 지나서 15일 날 5월 15일 날 새벽 3시 25분에 또다시 그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럼 어째서 그 많은 시간과 5월 15일 날 새벽 3시 25분이냐. 5월 15일은 이게 75수입니다. 5, 25, 75수죠. 그 다음에 새벽 3시 20분도 75수입니다. 7수는
가정수고, 오수는 운행수 중심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4수, 5수, 7수를 전부 찾으려고 했는데 안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여기 3시 25, 3시는 삼수는 초부득삼. 이제 마지막 세 번 마지막이다 이게. 초부득삼. 세 번째는 마지막 끝이다. 이게 더 이상 없어 연장이 안 돼. 그때 아버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섭리는 더 이상 연장도 안 되고 더 이상 지연할 수 없다 그랬어. 예. 그거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구약, 신약, 성약 시대, 3시대.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3시대. 이걸 이미 다 아버님 선포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마지막 결판 내는 겁니다. 어머니 어떻게 하실 건가? 아버지 말씀대로 따라올 건가, 안 따라올 건가? 그 25분이면 100의 4분이에요. 100이랑 완전수인데 4분에는 44분에 동서남북 사유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어머니가 이제 마저 끝이 왔다는 거지. 더 이상 안 한다 할 수도 없고 반항할 수도 없는 거.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뭐 좋든 싫든 간에 아버지 말씀 한다고 그러니까 그때 바로 이런 거입니다. 이제 그 메시지 보면 이제 참부모 양이모께서는 이제 지금까지 안 됐는데 이제 됐다고 말 순간적으로. 그 이삭 번지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갈치다 할 때 하나님 뭐라 했어요? 이제야 그랬죠. 이제 그랬네. 이제 참부모 양이모께서 최종 일체를 마지막 일체 이제 말 한마디 일체가 됐다 이 말입니다. 이루어 완성 완결 완료한 기준 위에 서서 소생의 완성 기준 위에 서서 아담의 타락의 기준 위에 서서 그다음 뭐야 전체 전반 전권 전능을 선포 보고합니다. 하나를 선포해버려 딱 선을 그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아버님 앞에 사탄이 침범할 길이 없다 이 말입니다. 어머니의 잘못하면 어머니가 책임지고 나가야 된 거예요. 어머니가 아버지 앞에 성원하실 때 유심 성원하실 때 아버님도 하나님 앞에 선서하는 겁니다. 어머님도 하나님 앞에 선서하는 거예요. 가다가 어머니 책임을 먹을 때는 미련 없이 그 자리에 물러날 것. 그런 선서하는 겁니다. 저 그렇기 때문에 50년 같이 살았다 할지라도 아직 하나님 섭리가 안 끝났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아버님이 보시는 어머님에 대한 내용. 또 어머니가 아버지를 모시고 가야 해서 당신은 완성이 될 내용. 근데 어머니가 해야 될 것이 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이제 참부와 양이모께서 최종 일체를 이루어 완성 완결 완료한 기준 위에 서서 전체 전반 전권 전능을 선포 보고합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둘이 절대 하나 되어서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주고받아야 되죠. 그때 아담이 와가 주고받지 못했던 그 축복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세 번째. 그것이 기원절이다. 그래 기원절은 2013년 1월 14일 원래는 처음부터 어머니가 아버지를 절대 믿고 하나 우리 둘이 한 분이 오시정 왔다 한다면 2010년 1월 초하날 하셔야 됩니다. 그날 성원식 하셔야 됩니다. 그날 하나님 날임과 동시에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바로 하나님 모시고 성원식 해야 될 날입니다. 그런데 그때 보게 되면 차에다가 꽃을 내고 꽃차 타고 천중 입궁식 하는 걸 보셨죠? 그게 바로 쉽게 말하면 그런 시기였다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은 그때는 우리 축복 가정들에게 뭘 했냐 전부 다 옷을 전부 사줬어요. 간부들에게 넥타이로부터 양복으로부터 아이서스로부터 구두로부터 전부 다 사주셨어 아버지가. 여자들은 그 간부 여자들은 전부 다 뭐냐면 한복 그 궁에서 입는 그 입잖아요. 거기다가 전부 다 여기 뭐요? 예? 여기 뭐 다른 거 있잖아요. 뭐 놀이개. 그 서울 시내 아주 그냥 큰 뭡니까 그 금방에는 다 돌아가면서 다 사셨어 보니 전부 다 2대 태학당했던 그 학생들까지 전부 다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 못 찾았어요. 2대 태학장군데 한 사람은 천중구에 보관놨다가 누구 찾으면 주라고 그러셨어요. 그렇게 아버님은 철저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날이었어요. 날이. 그런데 그런 날을 맞아야 뭐였다 하면 아버님은 내적으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준비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가정예는 뭐라고 그래요? 앞에 이제하는 말은 빼버리고 뭐라 해요? 참부의 양님께서는 최종 일체로 그렇죠. 참부의 양님 최종 일체를 이루어서
완성 완결 완료했다. 자, 그런데 아버님이 다 완성 완료했다고 그랬는데 또 어머니가 책임 못했다? 그럼 아버님도 책임 못 타락한 거야. 아버님도 뜻을 완성 못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참부 양육께서는 최종 일체를 이루어. 그 조건이 조건. 그래서 아버님 하신 말씀이 하나님은 95% 책임 분담으로 하셨지만 아버님은 실체를 가지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97%를 책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는 어머니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95% 책임 분담 못해요. 근데 아버님은 실체를 가지기 때문에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아버지도 거르셨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자면 안 된다. 근데도 하고 안 하고는 어머니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를 어머니가 어느 일정 기간 동안 3년을 하지 못하게 되면 어머니는 큰일 난다. 큰일 난 건 뭐예요? 본연의 어머니 자리에서 물러나는 거죠. 그 이상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 이상 큰 일이 천주사적인 큰 일이죠. 자, 그렇게 경고를 했어요. 자, 참부모에 대한 정의, 그럼 참부모의 정의가 어떤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내부로 문에게 정의신 이름이 참부모라서 말씀 289, 77페이지에 보게 되면 90년 11월 1일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부로 문에게 정의 이름이야. 하나님 이름을 지어주었다 이 말입니다. 뭐라고요? 네가 참부모다. 내부로 문이 당신이 참부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 아버님을 참부모라고 주셨습니다. 참부모란 정의가 오늘 우리는 참부 부모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 두 분을 부모라고 그런 겁니다. 참부모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두 분을 참부모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안 계시기 때문에 어머니는 아버지 일체가 되었고 하나님과 일체이기 때문에 당신이 삼일체에서 한 분밖에 당신을 만나는 것이 복이다. 당신 따라오면은 천국 가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 모든 걸 당신이 다 만든 거예요. 그래 축복 과정도 없어 거기는 첨보 과정이에요. 첨보 과정. 첨보 과정에 입적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430가정 조상들 전부 다 회원하고 축복시켜야 되고 지상에서 430가정 축복 회원시켜 다 해야 돼. 그래 그 중에 4분의 10분의 1 43가정이 교회에 나와야 돼. 그리고 그 돈 다 내야 됩니다. 그렇게 한 사람이 뭐예요? 첨보 가정으로서 입적한 사람들이에요. 아마 그만 모르 한 200명 된가 모르겠어요 지금. 그 명단 세워놓고 첨보 가정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돈 오는 사람들은 나는 못 하겠다. 이 돈을 쓰지 않아요 지금 현재. 자 이렇게 문제를 이렇게 만든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참부모는 누가 참부모라고요? 아버님이 참부모예요. 아버님 참부모예요. 어머니는 아버지의 부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하나 됐을 때 참어머니가 되는 것이 아시겠어요? 그래서 참부모가 되는 겁니다. 참부모는 어머니 중심의 참부모가 아니라 아버지 중심에서 참부모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한 분이요. 속성이 둘인데 실체에 나온 두 속성이 하나 되는 겁니다. 누구 중심에서 어머니 중심이 아니라 아버지 중심에서 아버지 시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시집 간다고 그러잖아요. 어디 가는 거예요? 남자 따라가잖아 남자. 그래서 참부모에 대한 가정연합은 참부모에 대한 가정연합 주장이 있어요. 가정연합은 달라요. 참부모님은 독생녀고 독생녀는 참어머님을 말한다. 참으로 개념이 다릅니다. 자, 이걸 내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비전 2020을 향해서 모든 한국 공자들이 청평에 모여가지고 교육을 하면서 결의한 적이 있습니다. 3일 동안. 그 결의가 세 가지인데 첫 번째 내용이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복귀 섭리를 최종 완성 완결하신 참 부모이신 독생녀 참 어머님을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복귀 섭리를 완성 완료하신 참 부모 대신 누구라고요? 독생녀 참 어머님을 모시는 대신자 상속자로서 그 섭리적 위협과 승리를 전 세계 인류 앞에 당당하게 자랑하고 증거하며 효정의 심정으로 절대신앙, 절대 복종할 것을 결의합니다. 천일국6년 철력 7월 20일 날, 양력 2018년 8월 30일 날, 다 같이 서명을 해서 보도, 그 공자들.
이거는 문헌을 만들었기 때문에 안 됩니다. 말했을 때는 그건 안 했다고 하면 되는 것이에요. 거짓말해도. 근데 이게 문헌을 딱 아주 못을 박아놨어. 그때 그러니까 꼼짝 못하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다 우리가 죽고 나고 먼 후의 후세들이 나타나가지고 참모가 누구였어? 아, 어머니가 참모였구나. 예. 가정연합에서 이렇게 기록이 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머니가 유고시, 어머니가 성화하신 이후에는 어머니가 만든 행령 다 없어져야 됩니다. 책만 놓치면 다 없어져야 돼요. 아시겠어요? 오늘 대한민국에 문재인 정부 5년 있으면서 자경 사상을 가지고 지금 만들었잖아요. 예? 국가를 위하고 백성을 위한 법을 만들고 그런 제도가 아니라 전부 자기들, 공산당들을 좋아할 수 있는, 이부 김일성이 김정은이 좋아하는 성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은 뭐냐면 이걸 전부 다 바꿔놔야 됩니다. 바꿔놓으라고 그러니까 뭐예요? 혁명해야 되는데 혁명이 안 되잖아요. 아시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하면 와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뭐 탄핵한다고 해서 또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탄핵해서 맛을 봤어요. 이명박이 대통령 3개월 만에 손들었잖아요. 광우병 때문에. 거짓말을 만들어가지고 언론이 와와거리고 뭐 죽는다고 데모하고 촛불었다. 그러니까 손들은 거죠. 또 박근혜 뭐였습니까? 뭐 최순실, 국정농단, 그 다음에 세월호 그 사건 이런 거 거짓말해가지고 그냥 난리를 쳤잖아요. 그래가지고 무슨 박 대통령 뭐 나체를 그래서 뭐 국회에 가지고 다닌 거 이 벨리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국가를 위한 겁니까? 나라를 망치는 거죠.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놓고 볼 때 윤석열 지금 지지율이 지금 30%에서 28%까지 떨어져 버렸어. 자꾸 그때 거짓을 만든 겁니다. 제가 와와. 그래가지고 10% 내가게 되면 이제 국민들이 당신을 인정 안 씁니다. 내려오시오. 이러려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기 전에 혁명해야 됩니다. 그런데 혁명할 수가 없어. 경찰들이 다르잖아요. 경찰도 지금 데모하고 있잖아요. 경찰들이 방귀를 들었다 이 말입니다. 군인들도 완전히 다 자기 사람 만나기 때문에 군인도 안 해요. 그래 군인 참모총장을 이제 육사순위 다시 세웠습니다. 경찰 다시 이제 세워야 돼요. 그리고 이제 걸리면 전부 다 법에 의해서 구속해야 조치를 해야 돼. 물어볼 것도 없이 해버려야 된 거예요. 무슨 국민들이 그걸 하기 위해서 사람 세웠잖아요. 그러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그 다음에 이재명이, 임종석이, 이인영이, 줄줄이 전부 다 그 사상가에서 하면, 그걸 자기는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미 실적이 있는데, 이 법에 의해 가지고 전부 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잘못되어진 것을 완전히 뜯어고쳐 180도 돌려야 됩니다. 그것이 복귀섭리의 내용이에요. 자, 하나님의 복귀섭리를 어떻게 해왔냐 그러면 탕감복귀섭리. 탕감복귀섭리는 선적이 되면 아버님이 이북에 가셔서 탕감치러 가지고 마지막에 예수가 실체로 가진 것을 아버님 실체노정을 흥남에 가서 죽지 않고 살으셔서 승리가 내려오셔가지고 비로소 세계 기독교가 책임을 묻는 신부의 길을 하기 위해서 세계기독교 통일신령협회를 아버님 창설하셔가지고 7년 이후에 신부의 자리에 7년 이후에 실체 신부를 맞이하게 된 어머니를 이때부터 탕감복귀 섭리가 시작된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때부터 탕감복귀 섭리가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 탕감복귀 어머니를 중심으로 세운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쌍합 10성일 2004년 5월 5일이란 말은 다섯이니까 둘이 합한다. 하나 된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복귀 섭리 시대 탕감이란 말이 없어집니다. 아시겠어요? 탕감 복귀 섭리 시대에서 쌍합 10전을 중심에 선포할 때 선전 시대가 끝나고 후전 시대는 복귀 섭리 탕감이란 말이 없어져요. 탕감 복귀 없이 복귀 섭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희년 시대, 복귀 섭리 희년 시대는 섭리적 희년 2007년에 그 다음에 2008년은 7, 8희년 7년도에 세웠던 희년을 8년도에 완성하는 겁니다. 7, 8희년. 그 다음에 2010년에 부모님 성운 50년, 성운 희년. 이 희년이 바로 복귀 섭리 시대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회기 시대, 회기란 말은 아담이가 타락하기 전에는 쫓겨나지 않았어.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고 나서 쫓겨났습니다. 문 밖으로. 문이 닫혀졌어. 그래서 다시 돌아가지고 이 문이 열리기 직전까지 와 있는 겁니다. 이것이 회기 시대예요. 그리고 그 다음 뭐냐면 문을 열고 주님이 문을 열어준 것이 기원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결혼식을 부모님이 하기 때문에 우리를 또 부모님과 함께 결혼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기원절은 하나님의 결혼이고 하나님의 무형의 왕권을 실체 아버지에게 왕권을 전수해서 실체 왕이 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모든 축복 가정들이 천일국에 부모님 함께 입적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문 열고. 그게 기원절이에요. 그런데 기원절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버지의 채를 쓰고 마지막 결혼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축복받은 모든 세계의 우리 가정들은 뭐 성주식이라고 축복을 받았든 간에 교회 나오든 안 나오든 간에 그 축복 가정들은 모두 다 참부모님과 함께 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처음으로 일어서 처음으로 아버지와 아들들이 축복을 같이 받는 날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기원절이 중요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원절을 어머니가 뭐 했어요? 당신 날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당신이 그냥 혼자 들어가가지고 천주국 선포하고 여왕 노릇하는 것이죠. 원래 신부는 아버지가 중심이에요. 아시겠어요? 왕후는 왕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왕비요. 그러니까 왕은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왕후는 누굴 따라야 돼요? 왕을 따라야 돼요. 왕 말을 듣지 않으면 그건 숙청하고 뭐요? 주의 사도 내리고 그러잖아요. 2조 5병이 보게 되면은.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섭리시대. 그 다음부터는 들어가기 때문에, 천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탕감이나 복귀란 말이 없습니다. 그 다음부터 하나님 직접 섭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섭리시대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하나님이 참부모님의 실체를 통해서 영년세 옆에를 통해 천일국 시리시대, 천일국 시리시대가 온다. 이게 이제 하나님 복귀섭리의 골자 핵심입니다. 요 내용을 설명하는데 이제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탕감 복귀섭리, 요 내용을 이제 다음번 때는 설명할 겁니다. 아버지가 이북 놓으셔가지고 교회를 세워서 통일교, 유대민족들은 유대교가 예수를 불신했죠. 예수가 그 유대교를 대표해서 교회를 만들어서 그런 그걸 못했으면 예수님. 그래 죽은 거예요. 그런데 아버님은 기독교가 반대하더라도 지상에서, 남한에서, 북한에서 다 기독교 반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예수님이 승리해서 40일 금지해가지고 뭐 했습니까? 사탄과 싸워서 승리했던 그 3대 축복을 복귀해가지고 메시아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졌는데 제자들이 불신해가지고 실제로 못 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님은 다 배신해. 하나님도 불신하고 예수는 아니라고 그러고 마지막에 영들 전부 다 아니라고 그러고 왜? 마지막 진리 싸움 하는데 진리 싸움. 그것이 혈통복귀, 심정복귀, 소유권복귀. 이것이 하나님 선지자의 가장 찾아야 될 근본 진리다. 그런데 다 아니라고 합니다. 다 아니라고 그래요. 영인도 산성인도 아니라고 그러고 예수님도 아니라고 그러고 하나님도 아니라고 그러고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 아니라고 그러는데 예수님도 아니라고 그런다. 그러면 괜찮아. 하나님 기라고 하는데 하나님도 아니라고 그래. 자 그러면 이제 누구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스승이 없어. 아버님 스승. 그 하나님 아니라 할지라도 이건 하나님 선미사의 진리의 근본입니다. 아담이 타락해서 혈통을 잃어버렸어. 사탄 혈통에서 혈통을 복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렸어. 심정세계를. 그래서 하나님의 심정세계를 찾아와야 복귀해야 됩니다. 하나님 인간을 지어놓은 모든 만물 세계가 사탄이가 전부 주관해서 이걸 다 찾아와야 되면 소유권을 찾아와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근본 아닙니까? 하나님 아니라고 그런다. 왜 그럼 하나님 아니라고 그랬을까요? 아담이 이유 없이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마지막에 배신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지막에 배신했어요. 십자가상에서 아버가 어찌하면 나를 버리시나니까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그런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다시 없었어. 아담은 버렸는데 예수님 그렇지 않았어. 아버님도 하나님 버린 겁니다. 그렇지만 아버님은 뭐래요? 하나님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건 기입니다.
그럼 아버님 하나님보다 낫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볼 때 네가 나보다 낫다 그러신 겁니다. 그래, 후계자 상속자라는 것은 당신보다 나은 사람을 세우지 못한 사람을 세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은 보이는 뭐요? 하나님이다. 보이는. 무형의 하나님 아버지가 실체를 쓰신 참 부모님에게 나타나서 아버님은 참 부모님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5% 책임분담을 완성해서 완성하게 되면 95% 책임분담이 하나님 완성해가지고 100% 하나님 뜻이 이루어집니다. 아담이 5% 책임분담 완성해서 완성하게 되면 하나님 95% 책임분담이 완성해서 100% 하나님도 완성해요. 하나님 완성한다는 무슨 말인 거니? 성장한다는 게 아니라 심정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심정세계는 자식이 없으면 심정세계 대상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또 아담 5% 책임도 완성해서 완성하게 되면 무형의 하나님 아버지가 실체를 쓰신 참부모님의 체를 쓰기 때문에 실제 하나님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 마지막에 하나님을 바로 가르쳐 가지고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서 하나님 닮아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 내 안에. 그래서 아버님은 바로 하나님이다. 참부모다 실체. 연계에 가게 되면 하나님은 볼 수 없습니다. 영원히 무형의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참부모님이 체를 가지기 때문에 연계에 가서 이제 하나님 보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나타나요? 아버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아버님은 두 분 다 메시아인데 예수님과 아버님 어떻게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 나도 메시아야. 내가 먼저 할 때 형님이다. 그래야 되겠나요? 예수님을 누가 축복해 줬나요? 그럼 예수님도 아버지 앞에 경배해 참부모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연계에 가면 예수님도 아들이에요. 6대성인 전부 다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아버지 누구 자리에? 하나님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 아시겠어요? 그게 전부 다 아버지 앞에 연계에 가면 경배돼요. 우리도 그럼 전부 다 갈 때 하나님 아들 딸 돌아가죠. 죽을 때는 전부 하나님 아들 딸 갑니다. 자기 무슨 김씨씨 성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딸 이름 가지고 간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 딸 닮아서 하나님 아들 딸 일을 하다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도 하나님 아버지, 나도 하나님 아버지, 손자도 하나님, 전부 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아버지를 앞에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동일과 축복 가정들이 천국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누구 이름 들어간다고요? 참부모의 아들들로 돌아간다. 참부모 아들로, 참부모 아들 가정으로 가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뭐 김씨박 지씨가 없어. 그래 이북 가면 전부 김일성 김씨요. 그 전부 뭐 이씨박 씨면 그때 뭐 통일되는 그거는. 그럴 때면 당이 최고예요. 당만 안 넣으면 그 인간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요. 아버지 말씀도 안 하면 아버지 알 딸이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가 그랬어요. 내가 나를 믿는다 하면서 내 말이 네 마음속에 없으면 너는 나를 배신한 자다. 너는 나를 모르는 자다 이 말입니다. 아버님 그러신 거예요. 아버님이 내가 아버님 믿고 아버님 축복받을 가정입니다. 내가 축복받는 가정이냐? 아버지 말씀이 네 안에 있느냐? 없다 이거지. 아버지가 하고자 하는 일을 내가 하고 있냐? 생각하고 있느냐? 자기 생각하고 있어. 자기 생각하고 있어. 그건 넌 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거리가 멀다 이거지. 이런 사람들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리 본체론을 교육하면서 아버지의 심정과 더불어서 절대성을 지켜 살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교육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교육이 제일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하고 교육하고 축복을 시키자. 전도, 교육, 축복. 그렇기 때문에 연계할 때는 하나님 아들, 딸들을 많이 거느리고 간 사람이 제일 하나님 사랑 많이 만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내가 사랑한 자식을 잃어버렸는데 자식을 찾으려고 밤이나 낮이나 식음을 잡혀 쫓아다니는데 자식을 누가 데려갔어요? 원수가. 내가 죽이는 원수가 내 자식을 데려갔어. 그러면 그 자식을 데려온 원수로 대하겠어요? 고맙다고 해야 되나요? 고맙다.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들이 아버지 앞에 사랑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찾고 싶은 아들, 딸들을 많이 전도에 데려갈 때 그게 바로 하나님 제일 기뻐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제일 복이요.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서 사람을 기르든지, 말씀의 능력이 없어 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 그 사람이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든지, 아니면 말씀 능력도 없고 재물 돈도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 내 몸뚱아리 있으니까 내가 헌신한 노력하잖아. 봉사하고. 이 세 가지도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셋 중 하나는 해야 되는 겁니다. 불구자 목발 짚고라도 해야 한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셋 중에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 아들, 딸들을 많이 찾아서 그들을 교육해야 되고, 교육, 그 다음에 축복을 시켜야 돼. 그리고 말씀을 훈독할 수 있는 훈독 가정교회를 죽을 때까지 그 가정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게. 그래서 하나님과 참부모님을 사랑하고 자랑하는 아들, 딸, 그 가정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과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오늘 여기서 오전 강의를 마치도록 하십니다. 잠깐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님, 오늘은 7월달 마지막 보내는 날임과 동시에 성일이 옵니다. 이날을 중심해서 저희들 마음속에 아버지가 섭리해 오시던 모든 내용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고, 아버지가 뒤안길에서 찾아오시는 그 복귀의 한 많은 사연과 땀과 눈물과 피 흘리신 역사가 나를 위해서 있었고, 내 가정을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세계 인류를 위해서 흘리신 아버지였다는 것을 느끼면서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전진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다시 한번 깊이 느끼고 새기면서 주신 말씀이 내 마음속에 한마디로 남아지거들라 그 말씀이 씨가 되어져서 아버지와 더불어 관계를 맺고 영원토록 아버지 앞에 아들, 딸로서 살다가 돌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구하고 부탁드리고 원하옵니다. 오늘 참석지 못한 자녀들 위에도 같은 심정을 가지고 더 귀하신 아버지의 섭리에 발걸음을 박자를 맞추어 아버지와 더불어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다지고 결의하는 시간을 하셨사오니, 다음 시간도 더 귀한 아버지의 말씀을 대할 수 있는 저희들 마음가짐 되기를 부탁드리고 나면서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유종옥 이름으로 감사하며 보고하려 사옵나이다. 아주